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눈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02년 월드컵 때였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서 야, 축구를 잘해서 4강까지 갔구나.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 붉은 옷을 입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리고 집을 나가도요. 사람들이 다 길에 모여서 막 응원하고 그거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에 또 한 번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죠? 촛불 탄핵이죠, 그렇죠? 저는 이때도 놀랐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모였다. 이것을 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세가 항상 옳은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모였다고 그 대세가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문제 빼고 현상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많이 모이면 옳으냐는 거예요. 네? 적어도 여러분 민주주의에서는요 지금 한국에서는 숫자가 많다 그러면 그게 옳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렸을 때 장로님들 아마 오징어 게임 했을 거예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했는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인데요. 이게 일본의 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 안 보잖아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저는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봤어요. 제가 이 스포를 좀 보고서 이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기독교와 반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거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웬만한 흐름들이나 이런 걸 타기 위해서 보는데 이거는 주인공 혼자 살아요. 그래서 456명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본인 혼자만 살아요. 반기독교적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혼자 죽으시고 다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자기 혼자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여. 이게 얼마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계속 죽이는 게임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는 살리는 건데 이 상황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뭐 K 문화다, 뭐 한국 문화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인데 너무너무 이 안 좋은 드라마가 지금 세계를 뚫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타락하고 안 좋은 영향이 선두에 서 있다. 한국이 회개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간다. 남들이 다 간다.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러면 남들이 다 간다고 안 가고 나는 이쪽 길로 간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원칙을 따지죠. 여러분, 예수님도 다수의 원칙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가들이 예수님을 못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다수라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도 1 더하기 1은 2였는데 예? 작년에도 1 더하기 1은 2였고 이게 너무 좀 편협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1 더하기 1은 3으로 합시다. 우리 다수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인이 1 더하기 1은 3으로 하자 이렇게 다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경화자매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혼자 저는 2 할래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한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해도요, 그게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아무리 다수가 얘기를 해도요, 진리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게 소수든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예요.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이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뭐냐 하면 다수가 맞냐 뭐 소수가 맞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소수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다수다 뭐 소수다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거 우리 일단은 적혀놓고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때 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몇 명만 들어갔어요? 몇 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들어갔어요. 1 더하기 1은 2. 여러분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명만 들어간 거예요. 소수만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방주 한번 봅시다.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소수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 불심판 한번 소돔과 고모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죠? 다 가정도 살리지 못하고 소수만 살아났어요. 소수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요, 천국의 길은요, 넓은 문이 아니래요. 넓은 길이 아니래요. 다수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소수만 들어간다. 좁은 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문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좁은 문이 뭐냐? 되게 쉬운 거예요.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갈까? 좁은 문이 뭐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되게 심플해요. 좁은 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문이라는 게요, 건물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에도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문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개념이 이런 거예요. 옛사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예. 옛사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누구든지 오라. 그렇죠?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죠. 뭐 다 오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오라고 말씀하시고요.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옛사람 가지고는 못 들어간대요. 새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누구나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공항 비행기 타라고 하면 검색대 들어가죠.
여러분, 그 검색대를 이렇게 통과할 자격이 뭐예요? 여건이 있어야 되고요. 돈 다 내려놔야 돼요. 노트북, 핸드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야 그곳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사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옛날 시민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새 여권 가지고 들어가야 영사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패스하는 거예요. 우리 호정씨, 할렐루야. 네. 저는 제 눈을 안 맞추시면 갑자기 설교가 탁 멈춰요. 오늘 민찬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코로나 위험이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갖고 오늘 민찬이 없어서 제가 호정씨 얘기를 했어요. 좁은 문은요, 그냥 패스예요. 뭐 어떻게 패스가 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새로워지면. 그런데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를 가지고요? 죄를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하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패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인데 예수가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해요.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이렇게 말해요. Enter through the 더가 붙었어요. The narrow gate 이렇게 말합니다. 더가 붙으면 뭐냐면요, 딱 그 문이라고 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가 붙으면 여러 문이 있죠. 그렇죠? 여러 문 중에 다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가 붙으면 그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이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다. 그 문을 통해서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좁은 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불교, 카톨릭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포용력이 없냐? 왜 너희만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만 구원이 있냐고 말하냐?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불교, 유교 싫어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저 불교에서 집 뒤에서, 우리 집이 뒤에 절이 있어서 거기서 절반 먹고 크고요. 스님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요. 우리 집에 오면 시주도 하고 막 그랬어요.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3장 28절에 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는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자가 없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예요?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조상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그렇고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길이 없대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서울대 총장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서울대 무조건 들어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천국에 들어가죠. 그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혈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라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고 다 같은 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다원주의자들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사람들한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단은 고상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와갖고요. 아주 세련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 품어주세요. 다. 네? 교황이 이야기하죠. 아이를 싹 안아주면서 세계의 평화를 우린 지향합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사랑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세련된 거예요. 얼마나 관용을 많이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스님이 와서 좋은 말을 합니다.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래요.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건물에 문이 하나밖에 없냐? 건물을 봐라. 건물에 문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개구멍도 있대. 심지어 왜 니네 기독교만 문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런데 성경에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니까요.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지금 방영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여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억 명씩 그 TV 프로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편협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데요. 질투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 관용하고 다 품어주는 하나님이래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되게 괜찮아 보이죠. 되게 나이스해 보여요. 그런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성경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5장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 같으면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사랑하죠. 그 사랑의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자들 있어요? 내 남편은 그냥 나만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훌륭한 남자, 되게 멋있는 남자, 그런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 사랑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사랑을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인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완성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사랑에 대해서 질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남자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성적인 사랑은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편협하대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원칙이 편협하다, 법칙이 편협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이 구원에 대해서 되게 편협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 아시죠?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누워있는데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이 왜 이렇게 편협해요? 아니, 사과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사과가 옆으로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과가 옆으로도, 왼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오른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솟을 수도 있잖아, 사과가요. 근데 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자연계의 법칙이잖아요.
영적인 거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니까요. 이 사형리인데 여러분 세상에 법칙이 있어요. 자연계엔 자연계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법칙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순서가 중요한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문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문이 있어요. 가면은 문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보면 길을 가다가 문을 만나요. 이슬람도 그렇죠. 마지막에 알라를 막 믿다가 모른대요. 언제 구원받을지 모른대요. 그런데 폭탄 테러에서 자살하고 나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대요. 불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봐야 윤회한대요. 근데 죽어봐야 내가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알게 된대요. 그게 윤회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죽어봐야 문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이 어떻게 해요? 먼저 문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을 만나고 나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좁은 문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문이거든요.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죠. 근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넓은 길 좋아하잖아요.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커피숍 가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 커피숍이 얼마나 커졌는지. 저는 놀래요. 이렇게 커피숍이 빵집이 이렇게 커졌어? 다 큰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좁은 길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요, 길 가다가 문을 만나는데, 죽어서 문을 만나는데, 우리는 먼저 문을 만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를 만나요. 들어가요. 그러면 그 좁은 길이 나와요. 넓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 속에서 누가 함께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죠.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해가 태양에 뜨는 해가 아니잖아요. 고난이에요, 고난. 해받음이에요, 해받음. 내가 엄청난 고난과 순환이 와도 내가 음침한 골짜기, 좁은 길을 걸어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다가 그게 고난이 될 수 있고요,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알아야 해요. 좁은 길을 가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냐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열매 맺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뭐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으래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요,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붙어 있는 놈은요, 인건비 하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종이가 있어요. 여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볼펜으로 치면은 뚫려요. 그렇죠? 종이가,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A4 용지가 우리예요. 종이에요. 이 종이가 강해질 수 있는, 거기다가 풀칠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종이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가 우리인데 우리를 벽에 붙여요. 벽에 붙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종이가 아닌 거예요. 벽인 거예요. 그래서 볼펜을 찍으면은 볼펜이 망가지죠. 손가락으로 찔러봐요. 찢어지나? 안 찢어져요. 이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연약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해요. 어떻게 강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한 청년이랑 저녁 식사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예수 믿더니 너무 많이 변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준이 잡혔대요. 엄마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자기가 볼 때 엄마가 예수 믿고서 예전에 흔들렸대요. 예수 믿기 전에 흔들렸대요. 이렇게 막 갈대처럼 흔들렸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딱 서 있대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모를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대요. 이모가 빨리 예수 믿어서 흔들리지 않게 예수 믿기를 원한대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부터 빨리 나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19절 20절 같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면요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갔는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아주 까칠한 청년이에요.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그러는 거 와서 목사님 나 책임지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 예수 믿고서 왕따 됐다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 청년이요 어머니가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집 나가셨어요. 그래갖고 똑똑한 청년이에요. 좋은 학교 가서 장학금 타고 그냥 인류대에서 장학금 타고 가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맨날 삐딱선 타다가 이상하게 애들이 변하거든요.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다 변해요. 그러더니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한번 시험 좀 해보겠다고. 저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그러더니 얘가 담배 끊고요 술 끊고 그러고서 학교 갔다 오더니 책임지라고. 왕따 당했다고 나한테 막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뭐냐면 왕따는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라 왕을 따르는 사람이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왕따 당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은요 그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안 변하면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제가 좋은 말 할 때 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본질이 다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니라. 열매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좁은 길을 가면 사람들은 좁은 길 가면 계속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요 벼락부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여러분 왜 목사가 넘어집니까? 여러분 성도가 왜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좁은 길을 가면 계속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곧장 우리의 길이 넓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요, 우리의 인생이 펴질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좁은 길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이 집을 넓히셨어요? 예수님이 권위에 어디 어떤 자리 하나 앉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 길 가신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가르치니까 예수님 월급이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왜 들어서자마자 넓은 길을 원하냐고요. 계속 keep going 해야 돼요. 좁은 길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기도해요. 우리 사모한테도 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함없이 그 좁은 길을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일 인생을 잘 사람은요, 변함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하기로 결심했어요. 변함없이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휘어지고 자녀 손자들이 태어나고 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쭉 가고 있어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넓은 길 가지 마시고요. 왜 가다가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 가냐는 거예요. 끝까지 킥고잉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은요, 아무나 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열린 문이라고, 나는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열린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많은 사람이 열린 문에 들어와서 내가 좁은 문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고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문이다, 예수가 열린 문이다. 예수의 특징이 뭐냐? 열린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은 구원의 문인데, 중요한 거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있을 때는 몰라요, 잘. 그런데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 아, 문이 닫히는구나, 문이 닫힐 때가 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게 누님이 있는데 저 누나랑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싸울 때 누나가 내 방으로 오든가 내가 누나 방으로 가서 싸워요. 할렐루야. 아마 누님이 있는 분들, 동생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죠, 그렇죠? 싸울 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누나가 그래요. 야, 문 닫고 나가. 문 닫고 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 닫고 나가. 어떻게 문을 닫고 나가냐 그러면은 내가 따지는 거예요. 누나가 그래. 문 닫고 나가. 빨리 나가. 문 닫고 나가라고. 그럼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요. 누나, 바보냐고. 문을 닫고 어떻게 나가냐고. 말 똑바로 하라고.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문 닫고 나가. 문이 닫혀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문 닫고 나가. 우리는 다 문 닫고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말이 틀린 거죠. 이 문법적으로 틀린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민족이에요. 여러분,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문 닫히면요, 천국 문이 닫히면, 좁은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천국 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려요. 열처녀 비유도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해야 된다. 닫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닫히면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린 문이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붙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력이 좋으세요? 시력 좋을 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제가 성경 읽다가 막 이렇게 틀리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를 잘 유심히 보시는 분은,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성경 읽게 안 보일 듯해요, 이제. 아마 이게 시작된 건가? 이렇게 느낀다니까. 여러분, 시력 좋을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을 때 성경 읽어야 돼요. 안 보일 때가 온다니까요. 아마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좀 열심히 읽잖아요. 여러분, 성교 갈 때 가야 돼요, 여러분. 성교.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요, 성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한 번, 두 번 성교를 안 가잖아요.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 선교랑 거의 담쌓고 사는 확률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선교 기회가 평생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젊을 때 오는 거예요. 지금 선교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헌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기회가 열려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 가처분 소득. 내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예? 있을 때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문이 열렸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게 그때 주여 주여 외쳐봤자 기도해봤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요 여러분 요즘 말씀 홍수잖아요.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말씀이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일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닫힐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둘이 중학교 때 친구였대요. 얼마나 친했는지. 근데 여자분은 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분은 범죄자가 되어서 만났어요. 법정에서 만난 거예요. 둘이서 묻는 거예요. 분명히 비슷한 것 같아. 얼굴이 변했어요. 너 어디 중학교 나왔냐고. 어디 중학교 나왔다고. 쭉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둘이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법정에서 진짜 실화라니까요. 뉴스에 그 신문에 나온 똑같은 친구였는데 한 사람은 판사가 되고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니까요. 언제나 좋으신 예수님인 걸로 생각하죠. 여러분 언제나 좋으신 분 맞으세요. 좋으신 친구 같은 분이세요. 열려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닫히면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진리를 찾는다고요. 저는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이 닫혔을 때 밖에서 우는 자가 주여 주여 외치고 우는 자가 아니라 전 그 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니까요. 제가 유교 불교 뭐 이런 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기독교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걸 찾았기 때문에 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난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대로 지금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어느 종교도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의 예수만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아들한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자식이 사과 하나도 안 주려고 막 그래. 사과도 하나는 안 주는 놈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아직 멀었구나. 내가 세뇌를 더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사모한테 내가 물었어. 여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예수만이 너무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옛사람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십니다. 문이 있고요 길이 있어요. 길에서 헤매지 마시고요 지금 길에서 인생을 정리하세요. 문으로 들어가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뛰는 것보다, 나는 것보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성공한 것보다 더 높이 갈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면 다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여 주여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받은 백성 그 존재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